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자, 주님은 느닷없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전하실 때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가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돌덩이를 딱 들고 나와서 이것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러죠. 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했던 부분이 바로 떡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딱 마귀에게 던지시면서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들고 나오십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두 가지로 유혹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고 나와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뭘 들고 나올까요? 사탄도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이처럼 말씀을 근거해서 사탄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주님은 뭘로 물리칩니까?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뛰어내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똑같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으되. 거기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가 받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마귀도 이처럼 뭘 들고 나와요?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단의 말들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지 않아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처럼 모든 말씀을 전거하실 때 성경에 근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느닷없이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에 근거할까요? 에스겔서 15장, 이사야 15장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5장, 이사야 5장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포도나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포도나무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 다 아시죠? 꼬불꼬불하게 생긴 거 아시죠? 꼬불꼬불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로는 아무 곳에서 쓸 데가 없습니다.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건물을 짓는 데 쓴다거나 그 나무를 잘라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쓴다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용도는 뭐예요? 불에 떼든지 아니면 그 꼬불꼬불한 나무로 불쏘시개를 하든지 그 정도뿐입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귀한 것은 바로 그 열매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열매는, 그 나무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는 이유는 열매를 바라고 기르는 겁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를 가꾸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달프지만 반드시 가을에 때가 되면 뭐가 맺혀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농부는 그 떼약볕을 견디는 겁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견디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부들의 삶이 고단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골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너무나 고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시골의 삶이 저는 좋지가 않습니다. 뭐 고향이 그리워서 못 가는 신세 그런 노래가 있죠. 저는 전혀 고향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추억이라고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힘들고 고생한 그 기억, 그 비닐하우스 떼약볕에 들어가서 참외 농사 지었던 기억, 그 떼약볕에 밥 맸던 기억, 가난한 농부로서 살아갔던 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 여름날 그 뜨거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땀 흘리고 수고하면 거기에서 나중에 아주 튼실한 참외 열매가 달립니다. 그 참외 열매를 박스에 담아서 팔 때 수입이 생기죠. 그 열매를 바라고 떼약볕을 견디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열매의 가치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도나무의 가치를 열매로 지금 열매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알아볼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5장에 근거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접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산에로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쉼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이 있다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자, 문제는 뭐예요?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두었는데 그 포도원에 돌을 지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거기다 뭘 심었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농부가 좋은 땅에 최고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뭘 기대할까요? 최고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혔다는 겁니다.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당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탄입니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뭘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들포도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 그 들포도는 뭘까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다 들었죠?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율법이 해이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수행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
의인이 살 수 없는 시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시대, 이런 시대가 뭐예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 됨이냐.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뭐가 됐다고요?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정의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어떤 열매가 달렸어요? 포악의 열매가 달렸고, 공의의 열매를 바랐는데 부르짖음의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는 겁니다. 의인들이 살 수 없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뭔지를 우리는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사야 5장에 그리고 에스겔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 뭐예요? 포도 열매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포도 열매, 영적인 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면 그 영적인 포도 열매가 주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주님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잘라버릴 것이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잘라버릴 것이다. 왜?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가지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보세요. 포도나무 몸통에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어디에서 맺습니까? 몸통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습니까? 가지에서 맺죠. 몸통이 이렇게 있으면 몸통에서 쭉 뻗어나가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쪽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왼쪽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고 있는데 오른쪽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열매를 안 맺었네? 내년에는 맺겠지. 해서 또 내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주고 똑같이 영양 공급을 해주고 약도 쳐주고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열매를 안 맺어요? 그 희한하다. 어떻게 될까요? 농부에 따라 다르겠죠? 3년 차에 자르는 농부도 있을 거고 한 해를 더 기다렸다가 자르는 농부도 있을 겁니다. 왜? 열매는 가지에서 맺기 때문에. 자,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기서 열매 맺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죠.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읽으면 쉬운 말씀 같지만 막상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읽기는 읽지만 우리가 잘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하리라.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 한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5절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뭘 뜻할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어떤 느낌이 됩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열매의 개념은 뭐예요? 전도의 열매. 그죠? 전도 많이 해야 돼.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또 봉사의 열매, 뭐 기도의 열매, 이런저런 것을 우리는 자꾸만 들고 나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차적인 의미의 열매는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라고요? 사랑의 열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내 안에 거한다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리고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리고 14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4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주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너가 믿느냐? 그러면 다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해하셨어요? 읽기는 읽었지만 상당히 어렵죠. 우리말인데 지금 어렵죠. 저도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과연 뭘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뭔가가 자꾸만 선명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 번 읽어서는, 두 번 읽어서는, 세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뭘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지금 쉽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뭐예요? 어떤 이미지가 딱 들어옵니까? 자, 예수님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죠? 자, 예수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입니다. 세리 삭개오까지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가늠한 여인까지 품었던 예수님,
나병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사랑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자, 예수님이 그렇게 가늠한 자를 품으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 속에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지만 쉽게 제가 풀이한다면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빌립이 물었습니다. 주님, 그 앞절에 보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빌립아, 네가 나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함께 있으면서 나를 봤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번 그 부분 볼까요? 14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14장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잘 보세요. 빌립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를 보여줘야 됩니다. 아무에게,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저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너무 작아지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 자신을 봐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을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빌립의 그 질문을 받고 지금 대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돕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친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 근본은 어딜까요? 그럼 아버지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간 그 힘은, 그 근원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근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새 계명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인가요? 새 계명이 아닙니다. 마치 주님께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새 계명이 아니에요. 이미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기억하지만 이미 레위기 19장에 구약의 율법에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인가 17절부터 전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신작 영화 나오면 극장에 가십니까? 극장에 가서 새로운 영화 보셔요?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겠죠? 저는 극장을 가질 않습니다. 극장에 언제 갔다 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가 나와도 다 10년 전에 나온 영화도 저한테 뭐예요? 새로운 영화입니다. 왜? 안 봤으니까. 20년 전에 나온 것도 뭐예요? 새 것이에요. 자,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5장에, 에스겔서 15장에 주님은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한탄하셨죠.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랑이 유대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조차도,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이 단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입니다. 이미 구약에 있는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것을 새로운 계명으로 지금 다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구약의 그 사랑을 뛰어넘죠. 구약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마음으로 그냥 미워한 것 자체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합니다. 나 미워한 적 없는데? 그럼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간음했어요. 너 간음했지. 너 마음으로 간음했지.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럼 뭐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너 죄인이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뭐예요? 그 마음의 죄까지, 마음에 있는 그 죄까지 어떻게 해요? 정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랑을, 레위기에 있는 이 사랑을 다시 끄집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보겠습니다. 우리 35절, 13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해야 되는 이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이든 너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뭐가요? 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제자 교육 많이 받고 있죠? 제자 교육 받고 나서 제자가 됩니까? 내가 알파 코스를 밟았네. 내가 무슨 교회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수료증을 막 10개, 20개를 수료증을 받았네. 제자입니까? 그건 자칭 제자입니다. 자칭 제자. 내가 알파 코스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야. 내가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제자야. 자칭 제자입니다. 성경은 제자의 기준을 간단 명료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면 너는 내 제자다. 신앙의 경륜에 의해서 목사가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제자가 아니고, 장로가 제자가 아니고, 권사가 제자가 아니라, 여러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 사랑하면 너는 내 제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종교 지도자들을 제자의 그룹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박식했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왜 그들을 제자 그룹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성경이 박식했는데,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들을 제자 그룹으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비판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뭐 하나 꼬투리 잡을 거 없나? 뭐 이 사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어긴 것은 없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됐겠습니까? 삭개오가 세리가 되고 싶어서 세리가 됐겠어요? 삭개오만의 사유가 있겠죠.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는 것이 즐거워서 좋아서 가늠을 했겠습니까?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가늠한 여인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습니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살림의 관점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왜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왔을까?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번 추측해 보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간음을 했을까? 혹여 집에 아픈 아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서 자기의 몸을 팔아서 아이의 병을, 자기 아들의 병을, 자기 딸의 병을 고치려고 혹여 몸을 판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것은 아닌가? 주님은 항상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접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했고 율법의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을 합니다. 누구까지? 원수까지.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고개 흔들었어요. 누군가가 이랬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게요. 내 원수지만 그냥 제가 미워하지 않을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노력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는 거에서 떠나서 어디까지? 사랑의 단계까지 나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분들이 역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래했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내게 돌을 던지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힘이 어디까지 있는 줄 아세요? 기독교 역사에 1569년도에 기독교의 한 분파,
뭐 장로교, 감리교처럼 기독교 한분파 중에 재세례파라는 게 있습니다. 재세례파가 쉽게 말한다면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유아세례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고 나서 성인 때 세례식 다시 하지 않죠?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에게는 성인에 대해서는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세례파는 유아세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인이 돼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내세우는 주요 교리가 바로 재세례파인데 1559년도에 이 재세례파가 제일 가톨릭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로마 가톨릭의 제일 미움을 받았던 기독교 교파가 바로 재세례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톨릭에서 엄청난 기독교인들을 또 재세례파 교인들을 옥에 가두어서 처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만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해서 그 옥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탈출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쫓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쫓아가는데 이 빌렘스라는 사람이 산으로 이제 도망가는 도중에 조그마한 강을 하나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강을 막 건너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뒤에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쫓아오는 사람이 그만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는 무사히 얼음을 건너왔는데 저 사람은 얼음이 쫙 갈라져가지고 얼음 속으로 풍덩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얼음을 깨셨구나. 그렇게 해석하겠죠. 저라도 그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음 속에 빠지는 순간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죽어요. 자기를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사람을 그냥 두면 나는 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가다 말고 다시 뒤를 돌이켜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쫓아온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걸음이 제일 빨라가지고 물에 빠졌던 거였고 저 뒤에 또 다른 그룹이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인가요? 오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까?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루오가 많은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림도 그리고 판화도 남겼다고 하는데 그 판화에 아니면 그 그림에 한 밑에 유명한 글을 남겼다 그럽니다. 화가 루오가 의인은 향나무 같아서 자기를 찍는 도끼에도 향을 발라준다. 의인은 무슨 나무라고요? 향나무. 의인은 향나무와 같아서 자기를 찍고 있는 그 도끼날에도 뭘 묻혀준다고요? 향을 묻혀준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찍는 그 도끼날에 뭘 묻혀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묻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묻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네가 나를 찍었어? 두고 보자. 의인들은 향나무와 같아야 합니다. 로의 말처럼 향나무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로의 말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루어의 말일까요? 루어는 어디에 근거했을까요? 성경에 근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향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도끼를 휘두르는 자들에게도 뭘 발라줘야 된다고요? 향기를 발라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할까요? 왜 이런 찍는 도끼에게까지 향을 발라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든든히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쭉쭉 자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아들들이 많았죠.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재산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살았던 그 당대의 크리스찬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노예와 주인과 노예는 그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신과 인간의 차이처럼 그만큼 큰 간격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당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들을 다 뭘로 받아들였습니까? 주 안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주 안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힘 어디에 있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힘이 있었기에, 이런 바탕이 있었기에 초기 기독교는 무한한 성장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주님은 딱 잘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이 뭐예요? 여러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뭐예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된 계명이죠. 안고 없는 찐빵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빠진 헌신, 사랑이 빠진 헌금, 사랑이 빠진 봉사, 사랑이 빠진 교제,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찐빵 왜 먹어요? 그 속에 단팥이 들어있기 때문에 찐빵의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건 찐빵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송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거처를 우리한테로 옮기겠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거처를 옮기겠답니다. 검천에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검천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 파주 당하동 하늘빛 교회로 거처를 옮기시겠답니다.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로 옮겨요? 나한테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 제 하나님이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와서 내 속에서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니시는 길이 있다 그랬죠. 늘 들었단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니시는 길이 있습니다. 멧돼지도 뭐예요? 멧돼지도 다니는 길이 있어요. 노루도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토끼 잡을 때, 또 다른 뭔가 짐승들을 잡을 때, 저도 어른들을 따라서 이렇게 철사줄로 올무라 그러죠. 그때는 왜 이렇게 제가 잔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잡아보겠다고. 지금은 못합니다. 지금은 닭 목도 제가 못 비틀어요. 나중에 어딘가 가서 신혼생활을 하면서 닭은 꼭 키우고 싶은데 닭을 키우는 정도는 알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닭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잘 잡으셨어요. 손 하나, 닭장에 손 집어내고 닭 한 마리 잡히면 그냥 나오면 그 자리에서 목을 탁 비티시는데, 그게 어머니들의 모습인가 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목이 딱 걸리도록 다니는 길목에다 이걸 놓죠. 철사줄로 해서 딱 조이게, 목이 걸렸다 그러면 못 빠져나옵니다. 움직이면 오질수록 점점 더 목이 졸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 올무도 놓고 넣어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놓을 때 되나요? 그 길목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만나는 길목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길목이 뭘까요?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길목은 사랑과 정의의 길목입니다. 그 길에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이사를 오시겠다 합니다. 누구하고 살고 싶어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 이사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로 복 있는 존재죠. 정말로 복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 살 것이다. 함께 동고동락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 말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 입으로만 하냐? 뻥치지 마라.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지 절대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와서 주님은 그 사랑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 와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3장, 14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비로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같은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 거처를 너희에게로 옮길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주님은 우리 안에 어떨 때 거하실까요? 사랑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거하신다 그랬죠. 이삿짐을 싸서 우리한테 오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은 이삿짐을 싸서 누구한테 오신다? 이사로 오신다고요? 내 마음속으로 이사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사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충분한 복을,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으로 너가 충만하다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텐데 그때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다? 이루리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랑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주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듭 16절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자,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가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함이다. 같은 말씀이죠. 7절과 14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이래도 사랑 안 하실래요? 이래도 원수를 사랑 안 하실 분, 그러면 나는 주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분입니다.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분들은 꼭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을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뭘 강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셋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러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전에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랑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얼마나 사랑이 위대한지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란 누구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이유는, 건강하다는 그 표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성도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주님의 거처가 내게 올 수 없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